네,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자, CCC의 김중곤 목사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참 유명한 것이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죠. 백문일답은 질문이 100개인데 대답은 하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백문일답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참 큰 감동과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맞다 수긍이 되고 또 그 뜻이 이해가 됩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여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백문일답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질문을 잘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이 곧 답을 얻는 능력이 되는 거죠. 주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오늘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과 끝이 다 나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시작과 마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지금 없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우쳐 가야 될 부분들이 참 많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던 적이 있었나요? 그때 이제 기자들이 앞에서 질문을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을 앞에 놓고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세계적인 석각이 와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의 수준이 그 강의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 교수로부터 또 그 석학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또 그런 교수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나라겠죠. 크리스찬의 수준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또 역사를 향해서 이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여기에 대입해서 올바른 통찰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혼란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더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7인은 바로 그것을 봉인하고 있는 역사의 비밀들인 거죠. 역사의 원동력이 되는 7가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떼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바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올바로 통찰하고 올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영원히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되고 있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분명하게 꿰고 있다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 더 큰 확신과 올바른 통찰을 가지고 상황과 또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대처해 나가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리차드 포스터가 진단하기를 너무나 피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피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나 신앙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분이 바로 심상치 않은 분이구나, 정말 선지자급의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곧바로 나온 질문이 바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는가 질문해 보고 싶은 거죠. 이전부터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너무나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질문할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질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만큼 내 삶이 피상적이다. 그리고 현실의 이런 부분에서 너무 함몰되어서 그런 것에 휩쓸리듯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질문의 수준이 곧 우리 수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기를 힘들어하죠, 사람들이. 질문이 곧 수준이기 때문에 그 질문하기를 꺼리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나 라는 얘기 들을까 봐요. 그러나 우리는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상적인 질문이라도 계속 주님께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막 뭐라 하시는데 기복신앙이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가면서 사실상 기복으로 시작했더라도 계속 더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더 주님께로 깊이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가장 급박한 필요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기복신앙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주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든 저런 거든 들고 가서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께서 수정을 해 주십니다. 뭐 어떤 사람은 가서 주님께 형과 내가 재산을 올바로 나눠 갖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을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권위가 느껴졌으니까 저분이 결정해 주시면 우리 형도 따르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야, 내가 너희 재산을 나누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누가 나를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세운 줄 아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처음에 나갈 때는 재산 문제로 나갔지만 주님께서 오히려 답을 들려주실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은 있다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아주 간절한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먼저 대화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복을 구하고 시작은 자식 잘 되고 시작은 사업 잘 되고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 계속 질문을 하면서 나갔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든지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들고 가서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가지고 가서 대화하시고 허심탄회하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주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피상적이어도 괜찮고 너무 무지해도 괜찮고 뭐 처음에는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더라도
주님께서는 다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꼭 원하는 그것은 아닐 수 있다. 아마 그것이 아닐 것이다 하는 예상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거 이런 것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상과 다를 바 없겠죠. 우상은 소원 성취 아닙니까? 네 소원 성취해라. 그것이 우상이죠. 그러나 주님은 너의 소원은 잘못되었다. 소원까지도 수정해 주시고 더 근본적인 것,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더 깊은 통찰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 가장 급박하고 간절한 것, 그거 가지고 나가시는 거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은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마칠 때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할 때에 대개라는 말씀이 있죠. 사실 원문에는 대개라는 의미로서의 그게 없는데 아마 번역하시는 분들이 좀 의미를 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의역을 한 것이 대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개라는 것은 크게 덮는다는 뜻입니다. 뚜껑을 크게 덮어서, 그러니까 이 크게 보면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도대체 혼란스럽다라고 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는 큰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하나하나를 주님께로 연결하고, 또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것, 이미 모든 흐름이 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주님의 말씀에 부합되도록 주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보고 계신 대로.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제대로 살고 잘 사는 게 뭐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지금 유행이나 인간적인 사조, 유행 풍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런 게 바로 요동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천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착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딱 붙어서 주님 말씀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산상수훈을 세상의 가치로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대로 산다는 것은 미친 짓이죠. 그러나 주님이,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죠. 지금은 그게 틀린 것 같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주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게 잘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그게 바로 제대로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막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하나하나를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계시,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을 따르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